반갑습니다. 법인 성사의 달 8월 맞이했습니다. 사무요한 이소성대 1심 합력의 창립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선진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는 후진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중앙총부 일요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전언배 올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라. 설명 기도 및 신고가 있겠습니다. 합장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사은님의 음조와 음덕 속에서 한 주를 잘 보내었고 법의 양식을 얻어갈 수 있는 일요예외를 함께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동정간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알아 고를 당함에 고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낙을 당함에 낙에 집착하지 않겠나이다.
있는 거에 처해서 없는 거에 심경을 가지고 없는 거에 처하여 있는 것에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 능히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초월하여 고락과 화복을 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참다운 공부인들이 되겠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재일기도 어느 때는 맑고 명랑하고 어느 때는 흐리고 우물하기도 하며 사람의 마음과 정신도 어느 때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침울하기도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과의치 작용이옵나이다.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등 수많은 경계와 외부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변하고 불변하는 이치를 잘 알아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참나를 찾아가는 정진적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애외 인연으로 깨달음의 길에 다가가고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활불이 될 것을 타지마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법어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법어는 대산종사법어 심신편 44장입니다. 4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과 대종사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 쉬우니라.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들이 중앙총부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으나 나는 대종사와 이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매일 청산종사를 모시고 여유롭게 경전 공부를 할 수 있었나니 대종사와 이 회상을 참으로 알게 되면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느니라. 일상수행의 요법 읽겠습니다.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품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성가가 있겠습니다. 함께 부를 성가는 131장 사은님 사은님. 사은님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여유라는 제목으로 화산 이성원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긴 장마의 심신간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종법사님께서는 만덕산 성지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여전하십니다. 매일 추선터에 산책하시며 교도들을 맞아 접견하고 법문하십니다. 시봉하는 저희들은 코로나에 더욱 주의하면서 이상 없이 모시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에 확진자가 몇 명이니, 음성이니, 양성이니, 자가격리니 해도 남의 일로 받아들이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부에도 코로나 바람이 한 번 불었었는데 이것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음성인데도 14일간을 격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직접 격리되지 않았는데도 지켜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확진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위축되고 각박해지는 삶을 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현명하게도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삶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랜선 여행이라는 말을 저는 며칠 전에 들었었습니다. 랜선 여행이라는 말은 현지에 가서 여행하려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것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현지에 가는 듯이 하는 여행을 랜선 여행이라고 합니다. 랜선 친구라는 말도 비슷하죠. 컴퓨터에서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것입니다. 랜선 이모가 있답니다. 랜선 이모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놓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랜선 이모라고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랜선 집사가 있습니다. 랜선 집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단에서도 지난달 28일에 만덕산에서 대학생 청년연합회에서 종법사님 집콕 훈련을 했습니다. 집콕 훈증. 그래서 대학생 청년들은 집에 콕 박혀 있으면서 전국 각지에 박혀 있으면서 종법사님의 훈증을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서로 보면서 종법사님께 훈증을 받았는데 저 독일에서도 직접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현장에 다 모여서 집콕 훈증을 받았다면 그 시간이며 돈이며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훈증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들 합니다. 종법사님께서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1일에는 미국에 있는 모든 교무님들과 화상으로 종법사님을 직접 뵈면서 미국 차치교원에 대해서 문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방법도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회의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교모님들께서 나중에 매우 흡족했다는 뒷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들은 아직 코로나19로 삶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각박해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유로 잡아봤습니다. 태산종사님의 인생에 세 가지 준비할 점이 있는데 여유, 심사, 음덕이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유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유란 넉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하게 하여야 여유가 생기고 여진이 있다 하셨습니다. 각박한 마음으로는 큰 일을 경영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요새는 각 집집마다 밥솥에 그때그때 그 식구에 맞게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러나 총부에서는 점심시간에 갑자기 10여 명이 들이닥쳐도 밥을 나눠 먹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넉넉하게 밥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진 있는, 여유 있는 밥짓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유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로 뜻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뜻합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를 체크할 때 이렇게 보면 물질적인 여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공간적인 여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살피는 이런 여유에 해당되는 것이 객관적인 여유입니다. 오늘은 이런 여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부족해도 느낄 수 있고 공간이 좁아도 느낄 수 있고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없어도 상관없이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다 귀찮고 싫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립니다.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마스크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답답하고 각박한 시대에 우리 함께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해타원 신기원교무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화재로 많이 놀랐는데 이제는 끄떡없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마음이랍니다. 이런 것이 마음의 여유를 찾은 신뢰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유를 찾는 길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경계에 멈추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길입니다.
일단 멈추어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들면 처음에는 욕하거나 크락션을 눌러서 속을 달랩니다. 그러나 운전이 조금 늘어나면 조용히 받아주고 미소를 보내면서 바쁜 일이 있는가 보지, 어서 가라,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 번 멈추다 보니 멈추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앗경계다 하며 마음을 멈추는 공부를 합니다. 멈춰서 가라앉히기 위해 또 숫자를 하나에서 10가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라고도 합니다. 또 크게 호흡을 3번 세라고도 합니다. 깊은 호흡을 3번 세고 나면 조금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멈추어서 여유를 찾는 공부를 합니다. 멈추는 공부가 습관이 되면 어지간한 일에서는 여유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산선악대학교에 근무할 때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4시 50분 차를 송정리에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같은 동지가 태워다 주어서 표를 가지고 탔습니다. 타서 조금 가다 보니까 가슴에 지갑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만 있고 지갑이 없으니 서울 가서는 밥은 어떻게 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앉아서 조금 생각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차를 돌아다녀보자.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는데 마치 그 새벽에 저희 후배 동지가 한 분이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체 조정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멈춰서 생각하면 길이 열립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멈추는 공부를 단전 토굴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전 토굴을 개발해서 그 속에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인들은 아침마다 단전주 선을 하면서 단전주 토굴을 크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지간한 경계는 단전 토굴에 한번 다녀오면 여유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대산종사는 또 죽을 일이나 급할 일이 생기면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잠깐 멈춰서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으로는 교당에 와서 기도하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신고와 기도를 통해서 법신물전에 신고가 올리고 기도를 올리면 여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유를 찾는 방법은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미리 공부해 놓고 시험 당일에는 눈 감고 조용히 한가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전의 마음을 딱 내려놓고 차분히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사 외우느라고 책을 뒤적거리고 정신이 없어서 결국 당황해서 알던 문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뒤죽박죽 써놓기 때문에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미리 준비하는 여유를 연마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강력한 몇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진정한 여유를 찾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선지님들의 사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태산종사님께서 6.25 전쟁 때 인문군이 총부를 정령하고 그들의 호남지구 본부를 총부에 정하고 사용할 때였습니다. 교단의 장례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리고 전쟁할 때, 그때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대각전 뒷방에서 경전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유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종사님과 우리 회상을 참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천 개벽 시대를 책임지고 오신 우리 대종사님,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 회상을 어찌 진리가 보호하고 호렴하지 않으리요 하는 자신감, 이것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같은 어려운 일, 교단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스승님과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지 말입니다. 저는 저희 마음을 돌이켜보니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더 공들이고 노력해서 어떤 역경에서도 대종사님과 이 해상에 대한 참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여유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강력한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태산종사님 말씀입니다. 태산종사님께서 부처님이 500생 닦아서 부처 되었으니 나는 5,000생 아니면 5억생이라도 닦아서 부처를 이루어가 말겠다는 서원으로 수많은 역경난경을 넉넉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서원으로 태산종사께서는 5억생이 아니라 당대에 바로 열애에 오르셔 부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처를 이루겠다는 서원이 어느 정도 다져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가 되고야 말겠다는 서원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저를 살펴봅니다. 교무로서 맡은 바 일은 열심히 잘하고서 살았을 뿐인데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땠느냐?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으로 매진하여 부처를 꼭 이루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뭉쳐놓지 않았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성불재중의 서원이 뭉쳐져서 오로지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을 통해 부처 이루게 말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원이 똘똘 뭉쳐져서 어떠한 역경에서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태산종사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황소같이 뚜벅뚜벅 가라. 영생을 통해서 할 일이고 실천할 법이니 미흡함이 있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라 하십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지만 부족한 대로 뚜벅뚜벅 이 회상의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함께 해 나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각산종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나 돼지가 되더라도 원불교 소나 돼지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 뜻이 그동안에는 좀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번 연마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과 이 회상의 품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뜻입니다. 각산종사께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보니 얼마나 소중했으면 소나 돼지가 되더라도 원불교 소나 돼지가 되겠다고 다짐하셨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기회에 이렇게 귀한 서원이 확실히 자리 잡도록 공을 들이고 정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위협하는 이 시국에서도 대종사님과 우리 회상에 대한 신성과 성불세종의 서원을 다지는데 정성을 들인다면 충분한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유를 찾기 위한 세 번째 길은 일을 처리할 때 너그럽고 여진 있는 처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에 너무 시원하도록 이겨버리면 그 뒤는 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 놓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을 지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너무 강하게 지도하면 지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평생에 남을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수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것을 잘 받아주고 마음을 살려주면 없는 힘과 없는 지혜가 생겨나서 잊지 못할 선연이 된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추가 좋다 그러셨습니다. 먹는 상추가 아니라 서로 밀어주는 상추입니다. 상추. 여유 있게 밀어주면 저편에서 오는 진리가 있다. 여유 있게 이쪽에서 밀어주면 저쪽에서 오는 진리가 있다 하셨습니다. 또 다 빼앗으면 또다시 다 빼앗기고 만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베풀어주고 밀어주어서 빼앗기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베풀어주고 밀어주어서 빼앗기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은 또 우리의 감명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단다. 어쩌다 그랬단다 하시며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을 다독여주고 이해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수를 나무라지 않고 감싸주시고 다독여주시면 반성하고 또 다짐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대기만성이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밀어주고
여유 있게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기만성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태산종사 본문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입니다. 해탈을 생각해 봤더니 생활 속에서 하는 해탈과 생사해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사해탈하면 역시 저는 각산 신도용 종사님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죽음 후 길을 가게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떠했을까요? 듣는 말씀에 의하면 각산 종사는 미소를 머금고 주위를 안심시키고 조금의 원망이나 두려움 없이 태연하게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 얼마나 깊게 공부하셨으면 이런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까? 우리는 늙든 젊든 상관없이 순간에 삶을 맞출 수 있는 위험한 세상에 모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해탈을 준비해야 죽음에 이르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등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고 조직 검사를 하라고 병원에서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색종이라는 피부병이 매우 악성이라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해야 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니 이제 간다고 해도 원망과 공포는 없겠는데 안으로 실력을 살펴볼 때 정법에 대한 확고한 서원도 부족하고 그것을 실행한 힘은 더 미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여유롭고 한가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검버섯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해탈입니다. 생활 속의 해탈은 역시 일제강점기에 대종사님과 교단을 감시하기 위해 총부에 주재소를 설치하고 마루 밑에서 염탐하고 학원들과 같이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학복을 입고 감시하는 일경을 챙기고 보살피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결국 그 일경의 자녀들이 전무 출신까지 했습니다. 전무 출신까지. 이보다 더 생활 속에서 해탈의 표본을 보인 일이 있을까? 저는 대종사님의 그 일제시대의 일경을 제도한 내용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고 잘못해도 아랫사람이 일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일본 경찰을 제대로 사람 만들어서 제자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시켜서 제도하신 대종사님의 여유를 음미해 봅니다. 조금 참으며 함께 공부하는 속에 해탈도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리미리 연마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을 당해서 너그럽고 여진 있게 처사 한다면 어떤 역경이나 난경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확신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유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더운 무더위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설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의 여유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설법에서 얻은 소득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짐의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성가 부르겠습니다. 170장 마음 공부하자.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가 앞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